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영적인 가족의식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교회 지도자, 즉 목사 장로를 향한 성숙한 신앙의 원리는 오늘날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 즉 목사님과 장로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기에 더욱 존경하고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계시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워지고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열심히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도 성도들이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역시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나 교사나 성도 모두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비롯된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바로 선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삶이 형태가 몰라보게 바뀐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 위에 온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18절 19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의 권위와 처우를 명확히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이 약한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 서서 결정과 권면과 양육과 다스림을 감당해야 하기에 갈등과 시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공론화할 것을 명합니다.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도 넘어집니다. 성도는 범죄와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목회자를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20절에서 범죄한 자들을 단호하게 징치할 것을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죄 싹을 잘라 죄가 자라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 해도 공개적으로 엄하게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곤욕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엄혹한 조치를 취해 모두가 죄를 철저히 경계하도록 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죄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디모데가 경계해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경계해야 할 두 가지는 편견과 불공평한 태도입니다. 목회자는 선입견이 없어야 하고 편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선입견과 편파적인 태도를 가지면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한다면 그의 영혼과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망하게 하는 악한 일입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중직자들을 신중하게 세워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중직자들을 선출할 때 성경의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원칙을 외면한 채 미숙한 자를 중직자로 세우게 되면 그것이 갈등과 분열의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다라는 말은 오역처럼 보입니다. 히라버 코이노네이라는 말을 간섭하다는 말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본래 함께 나누다 또는 교제하다, 책임을 함께 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코이노네오의 명령형입니다. 따라서 히라버 본문의 메데 코이노네이는 뭐뭐를 함께 나누지 말라 또는 뭐뭐의 책임을 함께 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격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안수를 해서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안수를 준 자는 그들의 범죄를 함께 나누는 자, 즉 책임을 함께 져야 하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만약 디모데가 어떤 사람을 급하게 안수하여 중직자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디모데 자신의 과오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의 보증으로 임직한 다른 사람의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려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에 자신을 연관시키기보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에 보면 디모데는 위장장애와 다른 병들로 고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란 표현은 디모데가 시도 때도 없이 질병의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는 디모데의 목회를 심각하게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잦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며 권면한 것입니다.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죄도 밝히 드러날 것이고 선행도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비밀은 없습니다. 이것은 죄에도 해당되고 선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죄악도 밝히 드러나고 선행도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분명하게 심판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죄든 선이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자신을 참되게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씁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는 감당해야 할 일이 그만큼 고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가족으로서 지도자들과 성도는 따뜻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지도자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알고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원칙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